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많이 아시죠? 소인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인데 소인국을 갔다가 사람들이 그 작은 사람들이 뭐 손, 다리 다 묶고 그 걸리버를 신기하게 보았던 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소설은 당시의 시대상을 풍자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명예, 지혜, 정의, 학식에 관해서는 전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질은 워낙 진귀해서 아무도 상대방이 그런 자질을 가졌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스스로 그런 자질이 있다고 여기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명예나 정의나 지혜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꼬집어 내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서의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었죠.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7절 보시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단순히 믿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과 반역의 구실로 삼는다는 거예요. 표적은 단순히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겠다는 어떤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신비스러운 영역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지고 태어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기에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분명한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산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절망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외침 소리에 일어난 것이죠. 어떤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소리에 생명의 역사가 발동한 겁니다. 진정 믿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표적은 믿음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더욱 완강하게 믿음을 거부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저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저들의 염려는 로마로부터 얻어낸 종교적인 자유가 박탈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로마가 사용하는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적인 관할이 자신들에게 맡겨졌는데 일종의 권력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 이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이 드러날수록 로마가 이를 구실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들은 세상이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던져준 작은 것에 집착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집착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저 세상이 쥐어준 작은 자리에 만족하고 그것마저 빼앗길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났지만 자신들의 눈과 귀를 스스로 막고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해서도 아니요.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난 표적 앞에 저들도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드러날수록 그들은 더욱 결연하게 그리스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불신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결정을 서둘러 내리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순수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게 참으로 신비스러운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명예요,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것은 계속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며 인간이 그 욕심을 차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수단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무섭도록 어리석은 욕심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명예고 지혜며 또 인간의 온전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